자, 기독교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섬김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약간 우리 이 개신교 진영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믿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물론 신앙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그묻지 않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가끔 이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일명 가나안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내가 하나님이랑을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근데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나간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한테 치여서 오히려 시험만 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세례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이기도 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세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우리가 못 받는 거와 안 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몇몇 조선인들이 먼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특별히 만주를 통해서 만주를 드나들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세례 얘기가 나왔는데 세례라는 것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고 있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오니까 이 선교사들한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난 공동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서 씻겨졌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역사적 기원으로 봤을 때 세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정결의식을 지내죠. 정결의식을 지내서 우리가 이제 깨끗이 몸을 닦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정결의식을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세례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때에서 이 죄가 다 벗겨졌다, 씻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이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다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짜증 날 때 중에 하나가 뒤끝 있는 사람들. 말로는 이가 다 됐다고, 이가 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된다고 하면서 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받아먹을 만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세례를 통해서 그 이전에 그가 지었던 죄를 다 없는 거로 쳐주시겠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 는 하나님의 확증,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이며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구원으로, 그 행위로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세례는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효과인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 안에 있는 인간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논리적인 순서를, 어떠한 순서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선후 관계, 시간적인 순서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다음에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러한 시계열적인 논리에 우리가 보다 익숙하게 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 받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걸까요? 세례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결혼하는 위장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위장 결혼이 진정한 결혼일까요? 진정한 결혼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뭐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듯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 속에서 군대에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진중 세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던 남자들도요. 근데 이 진중 세례를 받을 때 본인이 교회에 호감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간은 강압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진정한 세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이 진정한 세례가 아니듯 뭐 아니면 뭐 옛날에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형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뭐 서로 이제 주례 선생님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뭐 하고 신부는 신랑을 뭐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다 확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네라고 보통 결혼은 할 때 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누군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없던 사랑이 생겨나지 않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논리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세례 이전에 지었던 죄를는 다 하나님이 이제 없던 거를 쳐주겠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례 이전에 지은 죄야 뭐 그렇다고 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결국 네가 어떻게든 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보석의 개념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이게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사건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 결국 종교개혁의 중요한 단초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 세례와 죄사함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본질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합류하여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거기에 우리 성경식 표현, 요한복음식 표현으로 되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그 행위, 그것을 외적인 행위를 세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이것의 진정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제 약간의 딜레마 비슷한 게 유아 세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 고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그 칼빈 선생님 시절에도 똑같이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세례를 주는 사람의 믿음이나 아니면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별한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때문에 세례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는 유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그 세례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하라, 이렇게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받아주시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진정성이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아 세례와 같이 아니면 한국적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요즘도 그런 분들 가끔 병상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나 병상 세례 내지는 지적 장애인 같은 분들의 세례 또한 유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의 유효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점을 칼빈 스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도 내가 아닌 하나님 뜻을 받들며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